1월 1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18절로 27절 말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본장은 제1대 아담에서 제10대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였는데 여기 언급된 10명의 족장들 중 에녹의 경건한 삶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으로 복받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개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또한 영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육적 축복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부요함으로 축복을 받았고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에 율법의 저주뿐만 아니고 삶의 저주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시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항상 감사 찬양을 돌려드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짐승을 먼저 지으셨지만 그들의 이름은 나중에 지음받은 아담이 직접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를 뜻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짐승들은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각각 지어주었기 때문에 아담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사람이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타락한 사람의 말에 짐승들도 절대 복종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짐승들의 위협 속에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동네 개들에게도 물리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나운 개는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산책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우스우면 개한테까지 물려오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들짐승이나 개에게 물리게 되면 사실상 아픈 것보다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었기에 사람에게는 가시조차 비켰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발가벗고 다녀도 가시로 인해 몸에 상처도 나지 않았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를 않았고 사자의 몸을 베고 잠을 자도 안전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절대 복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부터 이름을 지어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짐승들이 덤비는 위험한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산을 타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고민한 늑대를 만나면 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알아야 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기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죽을 뻔한 것이 아닌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를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었죠.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림을 받은 에녹을 우리는 무척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면서 받은 영향은 세상 가치관에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며 받은 영향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미국에 이민을 갈 때 공항에 누가 맞이하러 나왔느냐에 따라 맞이하러 나온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직업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싸이의 음악에 맞추어 말춤을 출 때
그 부모들은 자랑스러워하면서 재밌다고 박수도 치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그런 세상 음악을 좋아하지 못하도록 모태에서부터 신앙 안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세상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쟁이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나약한 정신세계의 영향이 아닌 강력한 하늘의 영적 능력에서의 영향력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나무 수명과 같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969세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은 365세로서 가장 짧은 삶을 살다 갔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를 에녹은 초월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 120세까지 줄어들었다가 육식을 오래 하면서부터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세가 되었고 강건해야 80세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의술의 발달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함으로 인해 100세 이상을 살고 있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조금 더 오래 살고는 있지만 80세를 지나면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도 못 알아보는 치매나 의사도 병명을 모르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이 복이 아니고 때로는 저주스럽다고 할 정도예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한 곳으로 모아 진멸하신 후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맹금류들을 신나게 잔치를 벌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다시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는데 에녹 이전의 조상들은 이렇다 할 무슨 특별한 업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하신 대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죽었다는 기록은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의인인 노아처럼 에녹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걸었고 거의 완전하리만치 철저하고 흠없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에녹은 죽음이란 마지막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엘리야처럼 곧장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그 당시 선조들처럼 이 땅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에녹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도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휴거해서 탈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분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성경 인물들 중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리움을 받은 에녹을 우리는 무척 부러워하고 있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도 에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어느 날 직장 다니셔서 그날에는 못 나오시는 그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권사님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지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시간이 맞는 다른 교회 노방 전도팀들과 함께 전도를 하러 따로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질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얼마나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불신자들에게 더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인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기가 참으로 어려웠죠. 그러나 교회 시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사탄의 강력한 권세로 가득하다 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고 계시기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 일로 인해 기도하고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지금은 큰 성 바벨론이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져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되는 구원의 방주문 닫히기 5초 전인 세상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시아파인이라는 지금까지는 순위파보다 숫자로 열세인 것 때문에 시아파인,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의 반군인 후티 등을 지금까지는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미국의 유조선을 이란 해군이 납포한 것이에요. 현재 바이든 정권 말기에 들어선 미국은 지금은 이빨이 몇 개 빠진 것 같아도 그래도 호랑이는 호랑이인 것이죠. 곧 큰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 미사일전이 곧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에 대한 공격이 대량 살상이라는 법적 제소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하마스가 무자비한 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적 오명을 씌울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옥죄려는 그런 의도의 사법재판이 시작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 현재 사방 각처에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큰 전쟁의 소문을 이제는 귀로만이 아닌 눈으로도 목격하는 시점이고 후지산과 백두산도 곧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또 SK텔레콤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통화 내용을 실시간 통역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해외 호텔을 예약할 때 한국어로 물어보면 AI로 접목하여 상대방 언어로 통역해주는 기능이에요. 삼성은 이제 곧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AI로 통화 통역 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번역이 아닌 통화 통역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세계 어느 곳에서 언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의 언어를 주셨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죠. 그랬더니 바벨탑 쌓던 일을 멈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AI로 원래대로 소통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2024년을 AI 상용화 원년이라고 정했어요. 즉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게 되는 해가 2024년이라고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대환란에 진입하는 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